또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2페이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욥과 세 친구는 서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는 지식과 경험들을 다 모아서 논증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눈과 우박, 별과 구름, 번개와 같은 자연 현상 속에 숨겨진 이치를 아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또한 동물들의 신비로운 본성과 능력을 설명하면서 그 신비로움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장과 41장에는 그 정체를 정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인간의 인식과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므로 욥과 인간 스스로의 무지함에 대하여 더욱 깊이 인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장에 기록된 리워야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는 큰 수생 동물로 볼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는 악어로 보기도 하고 큰 바다뱀 또는 공룡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욥기 3장을 포함하여 리워야단에 대하여 총 5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에 리워야단은 한 특정 동물로 단정 짓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바다 괴물 정도로 이해하며 리워야단이라는 이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욥이 이미 3장에서 리워야단에 대하여 발언한 것으로 보아 욥은 리워야단의 존재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9절에 욥이 알고 있는 리워야단에 대하여 언급하며 통제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욥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1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리워야단은 낚시, 노끈, 밧줄, 갈고리 이 모든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잡을 수도 없고 잡는다 할지라도 길들일 수도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기가 꺾일 정도로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리워야단은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통제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존재를 만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과 생물, 특히 리워야단의 존재를 기억하게 되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와 상황에 대한 무력함을 느끼며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어떤 인간도 리워야단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함을 말씀하시며 그런 리워야단도 마주대할 수 없다면 리워야단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냐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의 지체와 용맹과 체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리워야단은 체구가 컸고 비늘이 연하여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불길이 나오고 코에서는 연기가 나오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또한 그의 목덜미와 가슴은 단단하여 마치 약점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인간은 이런 리워야단 앞에 마치 고양이 앞 생쥐처럼 연약해 보일 뿐입니다. 25절에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그나마 인간 중에 싸움에 능한 용사같이 힘이 센 자가 리워야단과 마주해도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인간에게 가장 강한 무기인 칼과 창과 투창과 화살도 마치 그에게는 지푸라기처럼 무의미한 공격이 될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물맷돌도 약점이 없는 리워야단에게는 겨같이 먼지만도 못한 공격이 될 뿐이며 몽둥이 창도 그에게는 간지러운 공격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은 리워야단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흔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거대한 몸이 지나간 자리에는 땅에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처럼 흔적이 남게 되며 바다에서는 흰 물보라를 일으킬 정도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헤엄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신체적인 능력과 강점은 리워야단으로 하여금 이 땅에 두려울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고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리워야단은 육체적으로 자신을 대적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대상 앞에서도 결코 움츠러듦이 없이 위풍당당한 왕처럼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시는 마지막 내용에서 왜 이토록 자세하고 면밀하게 리워야단의 존재를 묘사하고 계신 것입니까? 리워야단의 존재가 과연 욥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리워야단의 존재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왕이라 생각하는 그 착각을 꺾어버리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인간은 스스로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인식을 잊어버린 채 마치 자신이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인간은 인생의 리워야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전체로는 자연재해나 재난과 환경오염과 같은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며 개인적인 인생에는 질병과 비극과 관계의 단절과 상실감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나 만날 수밖에 없는 죽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왕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리워 야단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리워 야단조차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천하의 리워 야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애완동물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갔는데 그 집 입구에 무서운 맹수가 앉아 있습니다. 방문한 사람은 그 맹수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쪽 먼 곳에서 휘파람이 불립니다. 그 휘파람 소리를 들은 맹수는 으르렁거리기를 멈추고 주인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통제 아래 있는 맹수는 더 이상 우리의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의 리워 야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리워 야단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왕인 것처럼 교만함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리워 야단을 만남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나를 절망케 하는 리워 야단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환경과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회복을 바라보기 힘든 절박함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관계적인 단절로 인해 고통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 리워 야단을 만남으로 우리 자신에게 그 리워 야단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이 땅의 리워 야단들을 이기시고 다스리시고 승리하시기에 우리는 마침내 주님 안에 다시 살고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움츠러든 우리의 어깨를 펴고 비록 내 삶이 현재 욥처럼 비루해 보이는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기까지 모든 리워 야단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그 품에서 놓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 절망하던 욥은 강력한 리워 야단의 존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욥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리워 야단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관계의 단절, 실패와 아픔들이 매일 매 순간 으르렁대며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 앞에서 우린 우리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리워야단이 굴복함을 믿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와 사망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믿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산적한 리워야단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그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